좋으신 하나님, 3일째 되는 날 저희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오늘 26편 소론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오시는 분은 세수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배경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한 일도 오른손에 내밀리가 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판단하는 데 서사오니 그리스도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도 동일하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근데 이제 이 26편을 읽어보면 그 저자가 다윗인데 26편을 보면 다윗이 뭘 강조하냐면 자기의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내가 무죄하다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11절 내용, 맨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거 12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 찍었네요.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돼 있거든요. 이 회중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로 마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시편 26편에 있어서 이제 완전함과 무지하다는 말이 누가 완전하고 누가 무지하냐 할 때 다윗이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좋은 것도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학자들 단점이 뭐냐면 한문을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저는 학자는 아니고 그냥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데, 학자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 분야가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가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학자의 면도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완전하다,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해결이 되죠. 그것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풀려고 그럽니다. 근데 시편 26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시면 천천히 갈게요. 1절, 2절 보이죠? 이거는 새 성경인데
새 번역인데 조금 더 쉬운 것 같아가지고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주님 나를 변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1절, 2절을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나의 완전함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했을 때에 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니까 당신이 보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내 진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무리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7절일까요?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본 것 중에서 이제 다윗이 어떤 말 하냐면 자기가 뭐 한다고 합니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무죄합니다. 주님 날 무죄하니까 당신이 판단 나는 완전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하게 살았고요. 나는 무죄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갑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모으는 그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이어의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엄나라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자기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이고 나는 무죄하니까 죄인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나를 뭐 해달라는 말입니까? 구속해달라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건데 구원과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구속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고 나는 무죄하니까 죄인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구원해달라는 8절부터 1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 감사로 마치죠. 12절 가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나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2절에서 끝나는 게 뭐냐면 감사를 마치는 거예요. 감사가 곧 뭘로 나타나냐면 행위가 예배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한 것은 이제 내가 완전하고 내가 무죄하니까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로 마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편 26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6편을 가보세요. 26편에 가보시면 1절 읽기 전에 표제가 나오죠. 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6편도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이제 다윗의 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6편도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들어가 봅시다.
시편 이제 26편에 보면 똑같이 이제 대적이 있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배경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데, 사울과 그의 무리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보겠습니까? 압살롬과 그의 무리. 세 번째, 네 번째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 하나 더 세 번, 네 번째가 있지만은 만약 세 번째 하면 세바의 관람까지 쓰는데 이건 하지 않을게요. 적어지니까. 사울과 그의 무리고 압살롬과 그의 무리인데 저는 이거 왜 살펴보냐면 다윗 대적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대적이 있고 내부의 대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과 그의 무리들도 사실은 내부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러면 압살롬과 그의 무리는 뭡니까? 사울의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요한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대적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 대적이 누굴까요? 네, 요압입니다. 여기 혹시 누구예요? 요압과 그의 무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누구라 말입니까? 다윗이죠. 그죠? 근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그 범죄가 뭡니까? 한 수야 조심하고 하라.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뭐죠? 바세바의 간음이에요.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을 때에 다윗이 이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셨죠. 그죠? 어떤 징계를 주십니까? 자기 집안에 무엇이 계속 있겠다?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반란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약하는 반에서 누가 죽이죠? 압살롬이 죽이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죠? 그의 이제 부하 중에 장관이 한 명 있었죠. 그 장관 이름은 뭡니까? 아브넬이죠. 이 사람이 누구 찾아옵니까? 다윗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이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말한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또 하나 더 반란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에서. 압살롬 죽고 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 세바가 누구한테 죽냐면 여자가 물 던지는데 머리가 깨지고 죽어요. 그게 사무엘 20장에 나올 겁니다. 근데 죽는데 이 반란이 있었을 때에 요압이 당연히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될 줄 알았는데 장관을 안 세워요. 누굴 장관을 세울까요? 누굴 세울까요, 여러분? 제가 좀 헷갈려서 아마사가 될 겁니다. 이거 좀 보고 갈게요. 그럼 사무엘하 20장을 가보실래요? 9절 10절. 이거 보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보입니까?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평안 평안하려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있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쫓을 때랬죠. 여러분 보세요. 한 방에 날았다는 거죠. 이 장면이 뭐냐면 압살롬이 죽고 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을 누굴 세웠을까요? 당연히 요압을 세웠겠습니까? 안 세웁니다. 누굴 군대 장관을 세웠을까요? 아마사예요. 아마사. 그래서 세바를 반란을 제압하게 가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칼을 주의치 않는 말은 뭐냐면 인사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칼로? 바로 죽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날아왔어요. 근데 보세요. 칼로 그 뼈를 찌르며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쉬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의도를 가지고 한 방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사울다 구원 우리 대적이죠. 압살롬은 그런 우리 대적이죠. 진짜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다윗과 요압은 항상 어디 나갔죠? 다윗과 요압은 항상 같이 다녔어요. 동지였단 말입니다. 동지였어요. 먹고 자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요압과 그의 무리가 결국 뭘 가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니까? 세력이 있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냄새가 납니다. 그걸 누가 잘 알죠? 요압이 알죠. 다윗이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다윗도 죄를 저지른 거야. 죄를 아는 건 누구예요? 요압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요압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가장 괴로움이 뭐냐면 사울과 그의 무리를 보냈고 압살롬과 그의 무리도 있지만 가장 동료이고 대적을 진미하는데 같이 싸웠던 이 요압과 그의 무리가 누굴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한다고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뭘 봐라? 시편 26편을 받아는 거예요. 아, 저는 요거 보고 싶은데요. 아, 저는 요거 보고 싶은데도 봤는데 시편 26편을 받았을 때에 지금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같이 전쟁에 나갔던 요압과 그의 무리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6편도 궁극적으로 누가 연결시킨다고 했죠, 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보세요. 자, 오늘 성경은 짧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부터 합니까? 30세부터 하죠. 30세부터 몇 살까지? 33세.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에 가장 큰 대적이 누구죠? 첫 번째. 누굽니까? 자, 바리새인. 두 번째 대적이 누굽니까? 크게 치면 바리새인 나왔으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두개인.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굴까요? 여기.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크게 치면. 근데 진짜 다윗을 예수님 괴롭히는 진짜 대적이 누굴까요? 또 맞습니다. 예. 또 누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 무리가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에 유다입니다. 유다. 조정환 정도님 제일 잘 알아요. 유다입니다. 유다. 또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기 가장 공생일 때에 모든 것을 다 나눴잖아요. 제가 조금 적용시켜 볼게요. 목사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이 연관성이 다 있죠. 그런데 보세요. 유다나 베드로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가면 봅시다.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한 구절만 읽읍시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니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됐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다 봤던 내용이잖아요. 21절은 뭘 얘기했냐? 이걸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문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에도 제3 차원한다 했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십자가 자리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베드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고난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자주 봤던 본문이잖아,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장 척근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기 죄를 자기가 질 수 없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가도록 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길을 가라고 해야 되는 게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근데 지금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막고 있죠. 막고 있죠. 근데 예수님 가장 친한 사람이 있잖아. 누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친했어요. 이렇게 척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점이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또. 요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이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디 달라고 합니까? 왼편과 좌편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가 말하다 할 수 있나요? 됐죠? 보세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할 수 있다 했죠. 진짜 말을 무슨 이해 못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못해요.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기도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예수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력을 가지는 게 아니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되는데 그들은 메시아 사상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까지 읽을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아야 하며 도리어 성경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으로 주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베드로도 연결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0에 팔죠. 제가 말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다음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인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40에 예수님을 팔았죠. 베드로도 어쨌죠?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했죠.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죠. 이 사람은 죄에서 돌이켰죠. 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번에 있던 이 사람이 사도고, 이 사람이 사도예요. 이 사도들이 누굴 괴롭혔죠? 예수님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다윗이 가장 척결에 있던 요압은 같이 전장에 나아갔어요. 피비린내는 싸우고 브레셋 백성들과 싸우고 암몬 백성들과 싸웠고 그 전장에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다윗과 요압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죠? 다윗의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다윗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그렇고 방해하는 자가 되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뭘까요? 시편 26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와, 뭔가 진짜 교만하네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면 가능하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지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또 완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도 다윗처럼 뭐 해주냐? 다윗이 뭐 하죠? 기도하죠.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되는 날에 이거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